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종욱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냥 읽으시면 읽으시는 대로 바로 이렇게 바로 이해도 가능하고,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고보서 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바로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을 붙인 사람이 다름 아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거든요.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종교개혁자 아니었습니까? 이 사상에서 사실상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도 없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것도 인사말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 다음 2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 자체도 얼마 나오지 않는 데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야고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행함을 해야 된다. 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루터가 볼 땐 이거는 이게 지푸라기 서신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격화시켰죠. 비하시킨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말로는 한국에서는 그냥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독일 말에서는 Ein Licht Stroem Epistel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서는 Stroem Epistel인데 거기 가운데에 레시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한 건 맞긴 맞는데 레시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좀 뭐 바른 올바른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독일 사니까요. 야고보서를 막 이렇게 막 물론 성경에서 빼버린 적도 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이건 루터가 명백히 잘못한 건데 어쨌든 루터가 볼 때는 이게 지푸라기긴 지푸라기인데 그래도 올바른 그런 뭐 뉘앙스가 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독일어에서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대단히 혹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야고보서가 조금 오해된 경향이 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쫙 먼저 얘기하고 그 인디카티브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후에 후반부에 임페라티브 명령형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도.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폄하하는 루터 같은 사람들의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하면 이제 뒤에 서자가 붙으니까 이게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편지 글인데 야고보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교훈적으로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8번에 동사가 나오는데 108절이 나오니까 거기에 동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54개가 다 명령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뭐겠어요? 대단히 권면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물론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냐? 아니면 영적인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유대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12지파인 이제 하나님의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냐라는 것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논쟁점들을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우린 그 통독을 하다가 알면 좋은 성경 개론이기 때문에 어, 일단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루터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서를 막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폄하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108구절 중에서 54개가 명령형으로 쓰여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압적인 차원에서 권위가 아니라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그 교훈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권위가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대의 사도 바울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되게 유대 그리스도인적인 문서다, 관점이다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유대인들한테만 쓴 편지는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유태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결코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폄하한 루터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끔씩 실수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2장이 행함, 3장이 혀, 4장이 이제 훈계와 5장이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통일성이 없죠. 이게 어떤 내용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약간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요런 주제라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이 서신서 자체가 어떤 구성적으로 주제 면에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훈 묶음집이죠. 야고보 사도가 했던 설교일지 뭘지 아무튼 그런 교훈들과 권면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자체의 구성은 일관적이진 않다. 교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마치 잠언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딱 2가지 테마입니다. 왜냐면은 야고보서는 읽으시면 그냥 바로 이해되세요. 뭐 더 알아야 되고 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쭉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 2가지 테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부와 가난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예요. 첫 번째, 부와 가난의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명백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게 우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딱 보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막 되게 은혜를 받지 않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부자가 그렇게 나쁜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난함과 부자, 가난한 사람이 옳고 경건하고 부자가 불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2장에 나와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욕먹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불경건하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
이 부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만약에 뭐 교회 내에서 돈을 안 갚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력들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교회에서 분쟁이 벌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야고보서에서 문제 삼는 부자들은 5장 말씀 보시면 또 되게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막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다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냐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 겁니다. 일반 세상처럼.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부자 그리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갈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2장 1절에 나와요. 뭐냐?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차별이죠. 교회에 돈이 많다고 이 사람을 우대해주고 또 헌금 많이 낸다고 이 사람에게 암소리도 못하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들, 특히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그리고 행함이 있다. 그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게 2장 15절 말씀부터 나오는 게 뭐냐 네 형제가 네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냥 말로만 야 뭐 밥 먹어 옷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불경건한 부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야고보서는 가난을 찬미하거나 아니면 부요함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비판하는 부요함이란 무엇이냐? 그냥 돈이 많은 부요함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부요함이 죄악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왜 루터가 이런 걸 안 봤을까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지푸라기라고 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참 이렇게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과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와 빈곤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건 명백하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행함이에요. 단순히 내 믿음, 내 행함으로 내 의의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부와 가난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교회, 그런 실제 삶 속에서 행하라는 거죠. 올바른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야고보서는 결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나 행위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행함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 그 윤리는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명백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게 그냥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해라는 것은 행해서 믿음을 얻어라가 아니라 너희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 행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행해서 구원받아라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 종말론적 윤리,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고보서가 부자들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만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리라.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언제 주십니까? 종말에 대해 주시죠. 종말 때 주시죠. 그리고 불의한 부자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 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게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과의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풀의 풀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반짝반짝거리고 지금은 푸르른 것 같지만 해가 조금만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불의한 부자들이에요. 불의한 부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윤리를 강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부자들이 돌이키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힘으로 선을 행해야 될 이유, 그리고 가난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의 근거와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종말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윤리고요. 그래서 결국에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전한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 그래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완벽주의와 달라요. 너희가 완벽한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은데.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런데 온전함은 다르죠. 온전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1장 5절 말씀, 정말 좋은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려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 이 말씀들이 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란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시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단어긴 하지만 사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외부의 핍박이든지 아니면은 내적인 갈등이든지 아무튼 시험들이 오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혹이죠. 유혹.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완전 다른 의미인 거 아시겠죠? 1장 2절 말씀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건 우리가 견뎌내야죠. 이건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거를 뚫고 나가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유혹입니다. 유혹. 14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이죠. 이 유혹이 누구한테 더 많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도 유혹이 많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부자들이 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데 충분히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한 이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갑질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유혹들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망,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지는 이거는 제가 안 썼네요. 깜빡하고 이 시험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 즉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려면 이 시험들을 유혹들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5장 나오는 말씀처럼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는데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위기와 유혹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오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오해인 거고요. 야고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정신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첫 번째로 아주 쉽고요. 읽으신 대로 쭉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 교회 안에 신분과 재산과 교회를 오래 다녔고 조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것들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워낙에 쉽고 쉽고 또 은혜롭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쭉 읽으시는 시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간보다 짧을걸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잡설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쭉 말씀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올해가 가기 전에 개론을 쭉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